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어거스틴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벗어나면 망한다는 겁니다. 바로 유다 왕국이 그와 같은 이유로 멸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패망하는 역사적 과정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쪽의 애굽, 강대국이죠. 그 나라를 견제한다는 이유로 이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이 싸움에서 유다는 패하고 여호야긴 왕과 지도자, 기술자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유다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유다의 왕이 된 시드기야는 9년 후에 애굽을 믿고 바벨론에게 대적하지요. 바벨론이 또 다시 쳐들어왔고 이번에는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렇게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는 끝이다. 망했다. 희망이 없다. 또 그들은 이런 질문도 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셨을까? 왜 우리를 심판하셨을까? 열왕기하는 그에 대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패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든 죄를 범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나라들을 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패망으로 끝내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여전히 희망을 남겨두세요. 열왕기하의 말씀은 유다의 패망으로 끝날 것 같다가 갑자기 1차 포로로 끌려갔었던 여호야긴이 잘 살고 있다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모두 죽이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회복의 씨앗을 남겨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새로운 기회, 참 평안을 향한 기회입니다. 이렇게 열왕기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해 수많은 왕을 그동안 만났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패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왕 한 명만의 문제였을까요? 그들의 문제도 있지만 그 왕의 영향력을 따랐던 백성에게도 원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엔 우리에게 미치는 악한 영향력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죄가 내 삶에 왕노릇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사로잡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말을 많이 해도,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어도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 평안을 얻는 길,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로 인해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희망과 소망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 삶도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금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